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많은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두려워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담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불신자들을 회개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교회의 일꾼을 세우시고 그 일꾼에게 지혜와 사명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도록 위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비유하자면 따뜻한 어머니 같은 분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감동하시고 은혜 주시고 치유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셀 수 없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분입니다. 다시 같이 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분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분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와 11 제자가 무수한 순례객을 바라보며 일어서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그날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얼마가 되었다고요?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3,000명을 통해 이 땅에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 사건 바로 이어나오는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최초 교인들이 된 3,000명을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차근차근히 배웠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교제 코이노니아 했다는 말입니다.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쓴다는 말은 앞에 교제 코이노니아와 동격입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 3,000명의 성도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코이노니아하고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종교대로, 자기 신앙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오순절 설교 한 번에 회심하고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인원이 일사불란하게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20명이 아닙니다. 200명이 아닙니다. 3,000명이 바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3,000명 중에 물과 기름 같다는 유대인과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나이 적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일자무식도 있고 지성인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도 있었고 부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종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습니다. 모래알처럼 제각각인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하나 될 수 없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아름다운 교회의 원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아니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단 말이죠.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께 맡기지 않으면 교회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다. 사람을 모이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 사람을 감동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교회가 교회 될 수 없는 겁니다. 요즘 수요 영상 예배 묵상 말씀이 에스겔서입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영상 예배 다 참여하십니까? 다시 보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말씀을 차례대로 찬찬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던 어디를 떠나요? 성전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종교 건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시설물에 불과한 것이죠.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성령이 떠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분쟁하는 교회, 다투는 교회, 대립 대결하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간판 떼야 합니다. 왜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분인데 하나 되게 하는 성령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잖아요.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게 하는 이 일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탄의 전유물입니다.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사탄이 조종하면 반드시 불화가 일어납니다. 100사람, 10사람이 아니라 2사람도 서로 마음을 맞추지를 못해요. 사탄이 역사하면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3,000명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할까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5가지 덕성이 나옵니다. 5가지 덕성 이야기해 보십시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 5가지는 내적인 성품입니다. 성품. 성령은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여기 앉은 분들 대답해 보세요.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자기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10년이면 강사는 변하지만 사람은 안 변해요. 성격이 바뀝니까? 성질이 바뀝니까? 인간은 안 바뀝니다. 사람 됨되면은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완전히 바꾸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새 사람 만들 수 있습니다.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만이.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성품이 바뀌지 않습니다. 5가지 성품. 겸손은 상대를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세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 내가 더 많이 아는데, 내가 더 똑똑한데, 내가 더 지위가 높은데, 내가 더 가진 것이 많은데, 그러면 절대 겸손할 수가 없어요. 온유는 상대에 대한 부드러운 태도와 행동입니다. 온유는 부드럽게 대하는 거예요. 마음에 사랑이 있으니까 부드러울 수 있는 거죠. 이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은 결코 부드럽지 않습니다. 인내는 길게 숨을 쉬며 참는 것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심호흡하듯이 길게 생각하고 오래 참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배려하는 내적 동기를 뜻합니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용납은 상대를 참아내고 상대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성품은 인간의 본성, 인간의 기질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에게는 이기적 DNA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기적 유전자가 있단 말이죠.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카인의 DNA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꾸지 않아 잡초가 무성한 정원과 같습니다. 겸손하기보다 자기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5명, 6명 앉아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곁에 가서 가만히 들어보세요. 5명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 하는지 각각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 한 사람 말 끝나기도 전에 내가 말이야, 나도. 5명이 모이면 5명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자기의 자기 사랑이 얼마나 깊게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우리는 온유하기보다 불편한 감정을 쉽게 드러냅니다. 왜? 자기 감정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오래 참기보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데 익숙합니다. 어디든지 사람들이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기보다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만 합니다. 용납하기보다 자기 주의,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상상해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3,000명이 모여서 자기 자랑이나 하고 화내고 원망 불평하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 욕하고 자기 말이 맞다고 큰 소리 치면 거긴 교회가 아니라 뭐라고요? 지옥입니다. 지옥.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오늘날 분쟁하는 교회들, 그건 교회가 아니라 지옥입니다. 땡땡땡 교회, 그 교회 간판을 떼고 지옥이라고 붙여야 돼요. 땡땡땡 지옥이에요.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십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 따라 하시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 평안에 매는 줄. 줄은 끈을 말합니다. 여러 개를 같이 묶는 끈. 성령은
평안이라고 하는 줄, 그 끈으로 우리를 하나가 되도록 묶는 분입니다. 으르렁거리며 한 공간에 있으면 불행하죠. 평안으로 하나가 되어야 그곳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성령이 사용하시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끈, 이 줄, 이것은 둘을 하나로 묶습니다. 열을 하나로 묶습니다. 100을 하나로 묶을 뿐만 아니라 3,000명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끈입니다. 3,000명이 성령 안에서 평화를 이루는 그곳이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교회가 성령 안에 있으면 평화로운 천국을 이루고, 성령이 떠나면 아비규환,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 있는 지옥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성품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독바위 교회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성령이시여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2000년 전 오순절에 강림했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 교회를 만지고 다듬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독바위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인 겁니다. 만약에 성령이 떠나면요, 모이는 데마다 시끄러운 거예요. 모이는 데마다 분란이 일어나고요, 교회 니파 내파가 생기고요. 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힘써 지키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힘써 지킵시다. 힘써 지키십시오. 힘써 지키라는 노력하라는 말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전심전력하라. 전인격적인 에너지를 다 쏟아라. 성령께 순종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절로 겸손해지는 것 아니에요. 저절로 온유해지는 것 아닙니다. 저절로 인내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저절로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살다 보면 성령께서 교만한 자기를 꺾으시고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돌아와야 합니다. 그때 펄펄 살았던 자아가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자복하며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이런 거듭남의 역사가 없이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이 힘써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준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하고 변화된 성품과 신앙과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써 지키라입니다. 힘써 지키라.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 부부가 매일 공원에 산책 갔는데 어느 날 자전거를 탄 한 남자가 지나가다가 멈춰서더니 대뜸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두 분이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죠? 유진 피터슨은 웃으며 네, 33년 되었습니다. 그래요? 두 분이 서로 완벽하게 발을 맞춰 걸으시는 것 아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 되었는데 아직 발이 잘 맞지 않거든요. 유진 피터슨 부부가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자전거 타고 뒤에서 보면서 너무나 감동받았던 거죠. 두 사람인데 마치 하나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그래 물어봤던 겁니다. 사람은 키도 다르고 발 사이즈도 다르고 걷는 습관도 다르고 보폭도 다르고 호흡도 다르고 속도도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따라합니다. 사람은 다 다릅니다. 사람은 다 다릅니다. 사람은 다 다릅니다. 나하고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생김새 같은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각이 같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요, 습관이 같은 사람도 없고요, 판단이 같은 사람도 없고요, 다 다릅니다. 유진 피터슨 부부는 오랜 세월 서로 상대방에게 맞추며 걷다 보니, 여러분, 이 맞추며 걷는 것이 성품입니다. 성품. 내게 맞춰가 아니에요. 서로 맞추는 겁니다. 옛날 분들 부부가 걸어가는 거 보면 남편이 몇 미터 앞장서서 걸어가고 부인은 뒤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유교적인 거죠. 요즘 세대들은 부부가 손잡고 걸어갑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손을 잡든 잡지 않든 나란히 걸어가는 뒷모습 보면 그렇게 아름다워요. 40년 함께 살고 50년 함께 살았던 그 인생 여정이 나란히 걸어가는 그 모습에 그대로 반영이 되잖아요.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40년 50년 함께 살면서 서로 맞춘 거예요. 맞춘 거예요. 서로 맞추다 보니 둘이 하나처럼 보이는 일치, 조화, 평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딱딱 들어맞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다듬어져 가며 평화로운 독바위 교회를 힘써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모난 성품을 만져주셔서 예수님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만져주셔서 성령의 끈으로 묶인 가정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성령 안에서 천국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천국을 맛보고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